오장이 이제 포도원의 노래인데요. 이 포도원의 노래가 정말 잘 돼서 제가 이 5장을 설명을 하고 나서 이 메시지 성경을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것만 먼저 듣기보다는 제가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갖고 왔는데요. 메시지 성경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일단 먼저 5장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 5장은 1장에서 4장을 나머지 5장 다음에 6장부터 해서 그 나머지 장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기대가 엄청나게 컸는데 얼마나 실망한 모습인지 그거를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5장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하는 그 심판도 너무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를 더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보면 1장 같은 경우는 책 전체를 소개하고 있다면 2장과 4장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과 기대하는 모습을 대조시켜주고 있고요. 이 5장은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포도원 노래 5장 1절에서 7절 이 부분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지극정성으로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우리가 1장에서 처음에 읽었지만 자식처럼 비유하잖아요. 그렇게까지 보살폈는데 정말 너희가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구나 이런 말씀을 하면서까지 정말 하나님의 그 실망이 담겨 있고 하나님은 이제 여기서 농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에서는 그 전형적인 심판 신탁. 이게 이제 제가 5장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지금 3학년 같은 경우 선지서 배울 때 조희 교수님이 심판 신탁이다, 구원 신탁이다, 신탁의 종류들 그런 얘기 자주 말씀하시고 이게 선언 단락인지 고소 단락인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과제도 많이 내주시고요. 시험에도 그런 부분들은 언급을 해가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언급을 해주겠습니다. 이 5장에서는. 그래서 이 8절 이하가 화신탁입니다. 이게 5장 8절 이하에서 보면은 정말 여기서 이제 들포도를 맺었는데 그 들포도 5가지를 여기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냥 완전 화를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막 그 악한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8절 이하가 화신탁이고 그리고 8절부터 해가지고 화신탁 이러면은 신탁 이러면은 심판 신탁, 구원 신탁 이게 그러니까 그런 선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12절까지가 고소 단락인데 참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공부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갑자기 그러네요. 참 그냥 정신없이 따라갔던 기억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가 선언 단락이고 18절에서 24절까지가 고소 단락이고 그러니까 고소 선언 이게 막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25절에서 30절까지가 선언 단락이에요. 이건 참고로 이제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쭉 한번 읽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망하시고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사내로다. 이거는 이제 심이 기름진 사내로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주 농부면서 그 포도원에
그냥 아주 잘 가꾸고 모든 그름도 확실히 주고 해서 누가 봐도 아주 좋은 그런 땅에다가 그렇게 포도를 심었다는 겁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우리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알죠. 우리가 뭔가 곡식을 심으려면 땅을 파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 돌도 다 골라내야 되잖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외부 방해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차단해가면서 지켜가면서 그렇게 가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거는 극상품 포도나무. 그러니까 어떤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규례를 주지 않았고 율법이나 이런 걸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자녀가 되고 내 자녀가 되면 내 소유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장할 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에게 복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는 그래 규례와 율법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거를 준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 규례와 율법을 주어서 그들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자, 망대가 뭔지 알죠? 망대는 이렇게 농부를 위한 것도 되고 그 안에 포도나무를 위한 것도 되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 일단은 망대를 세워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성전을 주신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망대를 세웠다는 것은 그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뭘 두고 얘기하냐면 성전.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도 어떤 민족에게도 성전을 주어서 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성전에 나오려면 자기 죄를 어떻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럴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이 술틀이 참 이게 굉장히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이 술틀은 도대체 뭘까? 이게 포도주를 우리가 포도주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 따가지고 왜 술틀에 해야 그게 포도주 단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하지?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하나의, 그러니까 이게 그 제단, 나아가기 위한 제단을 거기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술틀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단, 제물을 바치기 위한 제단.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들포도는요, 가나안 사람들은 들포도 이러면 우리는 들포도는 조금 더 시고 조금 덜 맛있겠지? 그 정도만 생각하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들포도는 정말 먹을 수가 없대요. 아예 먹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중에서도 좀 잘못돼가지고 좀 맛없거나 좀 더 시거나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들포도는 아예 먹을 수 없는 포도. 그러니까 갖다 버려야 되는 그런 포도인 걸로 가나안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걸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포도가 과연 어떤 건지를 이제 8절 이하부터 쫙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들포도가 뭔지를 그거는 8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게 이 말은 이제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왜 그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잖아요. 찾아갔을 때 어떤 사람에게 양이 2마리가 양이 1마리 있는데 막 그러면서 그 예를 들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들으면서 그 사람은 죽이렵니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랑 똑같이 지금 이 이사야가 누가 들어도 자 이런 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오. 이 유다 백성들한테 유다 백성들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도 그러면서 판단하라고 그 나단 선지자가 하는 식의 그런 어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안 해준 게 없고 더 이상 더 해줄 게 없다 이거예요. 그만큼 부족함이 없도록 해줬다라는 거고,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음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이게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짐승들이 이제 마음껏 들어와서 막 짓밟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마음대로 갖고 가고 더 이상 이제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건 이제 외부 세력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칠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라. 6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거는 그 가지를 자름이나 이런 거는 가지치기 하는 거 알겠는데 북을 돋운다는 건 농사를 안 진 분들은 몰라요. 저는 농사꾼의 딸이라서 잘 알아요. 이게 북을 돋운다는 게 뭐냐면은 어떤 나무가 곡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이렇게 호미질을 해서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서 흙이 좀 많이 이렇게 쓸려간 데는 흙도 다 덮어주고 잘 읽어져서 흙도 이렇게 좀 돋아주는 거예요. 그런 걸 북을 그러니까 주변을 가꿔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돌보고 가꾸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가 생기냐?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이게 계속 찔레와 가시와 찔레, 이게 막 곳곳에 나오거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상징으로까지 여기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이제 패역한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쓰여요. 이게 찔레와 가시를 불사른다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이스라엘을 찔레와 가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고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자, 포도나무에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도 자녀들에게 지켜야 할 명령도 우리가 66권 성경을 통해서 주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경제적인 것까지도 먹을 것까지도 끊겠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내가 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게 일종의 좀 워드플레이 비슷한 건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해서요. 공평, 공의 이런 뜻이고, 포악 이거는요. 미스파 너무 비슷한 거예요. 미스파. 그래서 이거는 뭐 유혈, 학살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뭔가 왜 하나님도 비유를 해도 그냥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 맺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정의를 바라셔갖고 그 말씀을 주고 그렇게 잘 키워놨더니 이게 하는 짓은 포악한 행동들이나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공의는 째다카라고 해서 의로운 행위를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부르짖음, 이게 짜카. 그러니까 아주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것을 또 짜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째다카, 짜카. 이게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럴싸한데 막상 보니까 아니야. 그 속에 보니까 정말 더러운 거 투성인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하는 메시지입니다. 정말 누가 봐도 모양새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하는 행동이나 그 삶이나 그 생각하는 거나 모든 계획하는 거나 이런 걸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악한 행위들을 그대로 본받고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8절 이하부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그 들포도 5가지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첫 번째는요, 8절에서 10절까지인데 제일 첫 번째 들포도는 욕심입니다. 욕심. 한번 볼까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서 화 있을진저가 호의라는 뜻인데 이게 우리 히브리어 단어 시험 칠 때 기억이 나네요. 화 있을진저. 이게 원래 실제 제가 원어를 찾아봤는데 화 있을진저가 맨 앞에 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맨 뒤에다 써놨는데 실제는 맨 앞에 와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맨 앞에 와 이렇게 더 강조한 거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화를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들포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땅 투기, 집 투기. 그러니까 막 집 사서 그냥 하나도 부족해가지고 한 사람이 뭐 그냥 몇십 개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땅도 여기저기 뭐 자기 땅 아닌 게 없고 정말 그 땅 투기, 집 투기 결코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재산을 불리는 게 결국 뭐 이게 합법적일지 몰라도 실제로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자기가 욕심 부리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갈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많은 이익을 소유하면서 그걸 나누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그 욕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욕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의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거는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이게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가 첫 번째 들포도 욕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욕심. 그러니까 여기 10절 같은 경우는 씨앗을 예를 들어서 10마리를 뿌렸어. 그러면은 한 마리도 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 뿌린 만큼의 10분의 1도 안 난다라는 거예요. 이걸 계산해보면. 그러니까 누가 농사를 짓겠어요? 씨앗 뿌리면 더 10분의 1로 주는데. 그러니까 농사도 지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1절부터 12절은요. 두 번째 들포도 방탕입니다. 방탕.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건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이거 보면은 무조건 술만 먹는 이런 게 아니라요. 자신의 쾌락 추구를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걸 위해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는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때로는 여기에는 지금 이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경우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정말 하나님 하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하는 일에는 관심 없고 하나의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으로서 이름만 올려놓고 나 교회 다닌다. 그 정도만 그냥 무슨 징표 하나 받은 것처럼 그렇게만 해놓고 결국은 자기 쾌락을 위해서 또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증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방탕한 생활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일어나고 뭔가 먹고 살 게 없나? 뭔가 좀 그렇게 평생 먹을 거 해놓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보면 부지런하게 일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고 누리는 것도 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것도 복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정말 일도 안 하고 맨날 노는 데만 이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게 두 번째 들포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들포도는요. 세 번째 들포도 하기 전에 중간에 심판을
선언하고 있어요. 13절부터 해서 17절까지가 심판, 이게 포로 생활을 할 거라는 그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 한번 봅니다.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니까 욕심을 실컷 부렸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고 보니까 그 무지함으로 말씀이 인도하는 거,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결국 그 자기가 다 욕심 부렸던 거 결국 누려보지 못하고 이게 그 무리가 이제 목마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요. 그러니까 스올이 우리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교만한 자들이 다 수치를 당하는 걸 얘기합니다. 16절.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항상 이게 지금 이사야서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 높아지고 우리 인간의 막 교만과 인간의 모든 사치와 모든 인간의 모든 계획하고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낮아지고 멸망당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낮아지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죠.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고, 이걸 계속 대비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17절. 그들에게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이게 황폐해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그만큼 황폐해진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13절에서 17절까지는 이 심판, 중간에 심판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또 18절에서 19절까지 세 번째 들포도입니다. 세 번째 들포도는 교만인데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망언을 하는 이 모습, 어디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어디 한번 하나님께서 어디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19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냥 이렇게만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그래 계시면 그냥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뭐 정말 그냥 요즘에는 인터넷에도 얼마나 그냥 악플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욕하고 하는 그런 많은 걸 보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들포도는 20절에서 21절인데요. 왜곡입니다. 왜곡, 뒤트는 거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죄인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가치관들을 사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실제 그래요. 절대 진리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인데 그 자체를 부인하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요즘 용납되는 게 너무 많고, 요즘 아이들 보면 진짜 부모들이 이런 거 가지고 야단을 쳤다가는 아이들이
정말 엄마 막 고리타분하다 그러고 정말 엄마가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는 친구들 좀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절대 진리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이 점점 이제 악한 건지 선한 건지 분별도 안 하고 그렇게 못하도록 매스컴이 언론의 자유라 그러면서 온갖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인간의 생각이 꼭 다 답인 것처럼. 그래서 개인의 생각을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그것이 각자가 다 진리야. 각자가 다 바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참 요즘에는 옛날에는 얘기도 못하던 그 정말 숨기고 하던 그 뭐죠? 동성연애. 그것도 참 너무 뻔뻔하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뻔뻔한 일들은 결국은 창조 질서까지도 깨뜨리는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면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이 그들이 그럼 보면은 왜 어디에 칼럼이나 이런 데도 보면 비판 잘하면서 옳은 소리 막 잘하는 것 같은데 막상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많은 부정적인 사람들을 감싸는 발언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똑똑한 척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엄청 교만한 거고 사회를 어지럽고 또 어지럽히고 뭔가 도덕적 이런 잣대까지도 무너뜨리는 아주 교만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3절까지가 5번째 들포도인데요. 이 5번째 들포도는 부정이에요. 부정하는 건데 이 같은 경우는 앞에 쭉 첫 번째가 욕심, 두 번째 방탕, 세 번째 교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왜곡이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부정을 낳는 거예요. 부정한 행동들. 사회가 부정하게 되는 그런 행동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봅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건 뭐 꼭 술만 만드는 사람 같은데 그 의미가 아니고 뭐 포도주쯤은 말로 마시고 그러니까 술 많이 마시고 그냥 온갖 독한 술도 다 섞어 마시고 요즘은 좀 몸 생각한다고 덜 그러는데 그죠? 남자들 호기 부릴 때 많이 그러죠? 많이 마셔봤습니다. 정말 폭탄주 뭐 거기다가 정말 그냥 아예 그냥 말로 정말 술 잔뜩 쌓아놓고 먹고 그러면 왠지 대장부로서 뭔가 멋있는 것 같고 그렇게 막 재는 거죠. 그러면서도 끄떡하지 않는 거를 아주 잘하는 것처럼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그런 거 자기 과시를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23절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결국은 그런 생활을 하려고 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뇌물 받아야 되잖아요. 뇌물 안 받고서 정직하게 살아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사람도 다 눈 감아주는 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러면서 공의를 빼앗아 갑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결국 그 앞에 것들이 나타났을 때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모두 앞에도 다 나타나지만 그리고 24절부터 25절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풀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겠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펴진다.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절부터 해서 30절. 26절에서 30절 여기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외국 군대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계속 하실 건데 내가 누구를 들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심판할 건가? 이제 그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26절.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러니까 26절 같은 경우는 그 외국 군대들이 이렇게 그 치러 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것도. 너희들이 그렇게 패역하니까 내가 불러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멸하게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7절.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이거는 너무나 잘 준비된 정예 부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외국군들 어설픈 군대로 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악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말 잘 준비된 군대를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겁니다. 28절.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이거는 아주 두렵게 할 만큼 아주 무시무시한, 지금 딱 떠오르는 어느 한 나라가 딱 있죠. 아수르. 왜 지난 시간 제가 아수르가 사람들 자기네들 그 포로로 잡혀가면 사람을 산채로 껍질을 벗긴대요. 정말 그런 아수르를 사용할 거를 이제 말씀합니다. 그 다음 29절.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이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른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전쟁의 결과로 이제 온 땅이 이제 불에 탔기 때문에 지금 연기로서 막 이렇게 어두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정말 무시무시하죠. 이제 이런 시대에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6장 이사야를 너 이제 가서 그 얘기 전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이제 6장 이사야 소명을 합니다.